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의 해안선을 따라서 고스, 로도, 바다라로 내려오다가 바다라에서 구브로 섬 오른쪽으로 항해해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로에서의 하역 작업이 좀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시간이 지체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순절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그 각별한 마음을 두고 있던 에베소 교회도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고 그러고 서둘러서 왔는데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하역 작업 때문에 일주일간을 지체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좀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안 들리고 열심히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집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이게 집 앞에서 차가 엄청 막히네요. 뭐 거의 그런 마음인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역 작업한다고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에 발이 묶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로에서 일주일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일주일간을 이제 지체하게 되었는데 답답해하지만 않고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다라고 번역한 아뉴론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수색하여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두로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동안 이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두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들과 만나서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고 그들과 교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믿는 제자들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난 두로의 제자들과 이제 한 주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의 제자들이 누구냐?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일전의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치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두로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이제 바울 일행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 어디 지역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 지역 중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발이 묶인 두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두로의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울의 박해를 피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만난 두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과 신앙적인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두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해서 간 이민이라도 쉬운 게 아닌데요. 원치 않는 가운데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사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훗날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울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사도 바울이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그 두로의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인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요.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잘 대접해 주었던 것 같고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아마도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미리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일전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두로까지 왔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두로의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감동을 사명처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는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아마도 결사적으로 막았을 거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두로의 제자들은 이전의 관계, 이전의 감정은 다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은 끝내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는 바울을 기도하며 환송해 줍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 두로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송하고 환송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 일행을 그 바쁜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순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도 방문하지 못하고 길을 재촉한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두로에서 일주일간을 머물게 하셨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래서 늘 마음 한편 지고 살았을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마음 한편 정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회심하기 전에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 박해했던 교회들, 그 얼굴들. 제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좀 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사도 바울에 대해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의 일대기를 어떻게 그렸을까 싶어서 바울의 영화를 한번 찾아서 봤어요. 참 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 이제 영화의 내용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 걸로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자꾸 나와요.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참수당하고 이제 이건 영화 감독이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한 거겠죠. 순교했을 때 그 떠올랐었던 그 자기가 박해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웃으면서 제외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할 때에 마음 한편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회심하기 전에 박해했었던 그리스도인들, 잔멸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잔멸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 얼굴들이 떠오르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인된 마음으로 살았을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방자였다고, 박해자였다고, 폭행자였다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요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죄인된 심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그런데 내 마음 한편 이렇게 무거운 어떤 짐 같은 것을 지고 살았을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자기가 박해했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두로에서요. 바울에게 이전에 자기가 박해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멀리 두로에까지 와서 살게 된 두로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일주일간 함께 보내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만남, 어떤 교제의 시간이었을까요? 치유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용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두로의 제자들도 마음 한편 또 그런 어떤 울분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울 때문에, 내가 그 사울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바울의 마음의 짐과 이 두로의 제자들의 마음의 울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헤어질 때 보니까요, 성밖까지 마중 나와서 그것도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사도 바울을 전송하고 그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급한 마음을 오히려 지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 급한데 하나님께서 어쩐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두로 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하고 회복해야 할 두로의, 우리들만의 두로의 제자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고 치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